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됨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희 고린도전서 말씀 시작하면서 이렇게 축복과 칭찬으로 우리 그의 편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부터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본격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꺼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분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수억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한 생명체를 이룹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하는데 성장한다는 말은 세포가 이렇게 분열한다는 말입니다. 두 개의 세포가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는 이 분열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상적인 세포가 기형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세포를 우리가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암세포의 특징은 다른 세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포와의 조화를 깨고 자기를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다 재편성합니다. 다른 세포들을 끌어당겨서 자신의 힘을 기형적으로 그렇게 키웁니다. 다른 세포들을 다 죽인 후에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보니까 네 개의 파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네 개의 파벌이 서로의 주장을 펴면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명분들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교회 안에서의 기득권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교회는 죽어갔습니다. 네 개의 파벌의 그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며 따랐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개척 멤버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아볼로파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담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서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고 또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특별히 지식인들이 이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를 따르며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또 게바파가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게바를 중심으로 파벌을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이방인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율법과 할례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게바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만이 신령하고 은혜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 틀렸다. 우리만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 체험만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독선적인 주장과 행동을 하며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개의 분파로 갈라져서 분쟁에 휩싸이게 된 것은 복음에 대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명분은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켜서 교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신앙의 자랑은 교회의 이름도 어떤 교리나 사상도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목회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내 신앙의 자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의 충만함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고 또 어떠한 아픔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위로와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뒤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사랑하고 감사한 결과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깊은 교제와 위로의 산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요? 이는 혈연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차별과 또 분열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특별하라고 있는 것도 또 이렇게 구별되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서 이웃들과도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내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소통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공동체는 편파적이고 편협한 이익 집단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이렇게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이렇게 과시하며 그것들을 앞세우면서 세상의 이런저런 일에 관여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해 보입니다. 교회는 그런 이익 집단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확장된 가족을 꿈꾸는 곳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조금 좀 다른 눈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잘생겨봤자 그게 그거고 많이 가져봤자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고 죽어서 땅에 묻히면 다 흙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어떠한 사람도 잘남도 힘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온갖 분열과 또 갈등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 이웃들과 이 세상에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